사실은 9장 1절서부터 오늘 봉독하신 마지막 38절까지 함께 다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맨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기는 35절부터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전체의 말씀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팔복 설교를 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최초로 공중 설교를 하신 것이죠. 이게 참 마음에 정말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그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격정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자, 이것이 복이다, 이런 복을 받아라, 이런 복 가운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과연 그 복을 어떻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제는 이것저것을 행하시고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쭉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받고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소유하기를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새해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계획과 또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삼아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또한 그 말씀의 모든 중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제목을 삼는다고요? 믿음의 일꾼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느껴지고 또한 어떻게 하면 주의 복 가운데 주님의 그런 경륜적인 뜻 가운데 살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것,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군데의 행적이 이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8장 끝에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이라는 것이죠. 그라사인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계셨더랬는데 그곳에 큰 일이 벌어졌었죠.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이 집힌 한 불쌍한 죄인을 구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냥 떼로 들어와 있었던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위 2,000명 정도로 형성되니까 2,000마리 이상의 그런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편이 얼마나 참 괴롭고 어렵고 악하겠어요. 옷은 다 벗어젖히고 그리고는 막 사람이 붙들어 쇠고랑으로 사슬을 채워도 그냥 귀신이 확 발광을 하면 그냥 끊고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큰 광야로 달려가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집에는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 오신 걸 알아보고 두려워서 우리를 저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무저갱은 귀신들의 그런 감옥이니까 말이죠. 저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마치 저 멀리 보이는 산 언덕 부분에 돼지 떼들이 수없이 많이 막 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막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냥 귀신들이 뛰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 돼지떼로 덮치고 들어가니까 돼지가 놀라가지고 돼지가 뛰기 시작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그 갈릴리 바다로 뛰어서 다 몰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옷을 벗었던 사람이 옷을 정갈하게 입고 차려입고 정신을 바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다 이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한편으로는 반기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웬일인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아마 잃어버린 이 돼지떼들, 이 손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분이 계시면은 이제는 돼지떼가 아니라 뭐 양떼도 없을 수 있고 뭐 이것도 얼마나 큰 손실이 생길 것인가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해 주신 주님을 그들 가운데 계시지 말고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 어떤 손실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경우가 참 종종 있다. 좀 비슷한 경우, 우리 가운데도 있다. 너무 비슷한 경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그냥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이 그냥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선교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오랜 많은 시간, 참 아까운 시간, 내가 다른 거 할 거 다 그만두고 교회에 왔는데 근데 은혜도 못 받고 간다고 투덜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데는 있어요. 보면 여러분,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정해놓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것을 여러분 내가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게 은혜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보다 이것은 더 훨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간에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없어야 돼. 우리 가운데는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그라사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9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 오그를. 그런데 이렇게 침상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원어에서 보게 되면 카이이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은 영어로 해보게 되면 and behold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라 그런 말이죠. 이 말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소개할 때 쓰는 얘기. 자 여러분 보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nd behold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 8장 앞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을 갔지만 그냥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쫓겨나듯이 물러나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중풍병자 이 사건이 지금 탁 대비되는, 대조가 되는 and behold 보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이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 군대 귀신 사건보다 뒤에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앞서서 발생했던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이 요 앞에 벌써 소개되고 있죠.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일어났던 일인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뒤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and behold 그러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처음에 이 군대 귀신 사건과 이 중풍병자 사건을 대립해서 대조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아주 극명한 어떤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겼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불신했던 사건, 복음을 거부했던 사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건, 자기의 삶의 어떤 무슨 좋은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거부해버린 이 엄청난 어리석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열렬히 환영하고 그것도 그냥 열렬히 믿어드리는
정말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 하나의 사건들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인 중풍병이 든 친구를 이 들것에 이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보이고 낫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안에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리고는 줄을 달아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앉아있는 그 한가운데로 중풍병자를, 친구인 중풍병자를 그의 침상과 함께 같이 내려드리고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분명하고 또한 열렬한가 안 고쳐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적시로 이 중풍병자는 그토록 고생하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 가운데 그의 심령과 그의 육신과 그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그 복음의 이야기,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이 이 실현되고 눈에 보여지고 소유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사건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떻게 소유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그 엄청난 기적이, 그 엄청난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떠나가 달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렬히 환영한다. 그걸 지금 주님이 보이시기를 원하고 대조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든지, 중풍병자에게 있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있기만 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겠다. 너를 통해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다 축복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 축복, 천국의 복음의 그런 실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구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또한 보이시면서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너희는 나에게 긍휼 구해야 한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한다 라는 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너희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벌써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또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13절까지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를 부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믿음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요? 우리가 믿겠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다 믿을 수가 있나요? 또 내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실을 내가 정말로 흔들림 없이 영원히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냥 지적인 동의이고 나의 생각이 같다라는 그런 정도이지 진정한 의미 속에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변치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돌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걸 내가 정말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된다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운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가 마음에 믿는 것밖에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질 거라고 내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안 믿어져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전부가 다 이런 말씀밖에 없어요. 예. 전부 다 이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굉장한 일들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일들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또한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알고 보면 참 큰일 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편안하고 그냥 혼자 믿으면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고 보면 참 두렵고 놀랍고, 이거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그런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믿어야 돼요. 후들후들 정도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의 경험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의 얄팍한 지식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나의 제한된 능력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자꾸 막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아마 지금은 아닐 거야, 다음일 거야,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에게 될지 몰라, 나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막고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믿음만 드리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되죠? 어느 아버지가 나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산길을 가다가 길 도중에 놓여있는 큰 이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를 좀 치우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이 어린 아들 보고 야 저거 좀 치워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쫙 치우려고 하는데 자기 힘에 너무 버거운 거죠. 이 바위 덩어리 너무 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그게 꼼짝도 안 해요. 아빠 안 돼요. 내가 힘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이걸 움직일 수 없어. 나의 힘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내 힘을 다했냐? 정말로 너의 있는 힘을 다해봤냐? 그러니 보셨잖아요. 내가 다 했지만 안 돼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너는 너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다.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하는 대답이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나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의 힘은 너의 힘이고 또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요청했으면 내가 금방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너의 힘을 다 쓰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어린 아이 얘기하지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못하죠? 다 망가지고 깨뜨리고 난 뒤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 관계에 아무 막힘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그냥 쫙 붙어 있고, 그죠? 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였고, 본래 아버지 외에 그런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본래 아버지는 나를 항상 도우셨고 나의 힘이 되셨더랬는데 왜 어느 날부터 자꾸 나는 나, 아버지는 아버지, 이게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죄가 자꾸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내 혼자의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밀착, 아버지와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아버지를 찾게 되고 저절로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무언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죄인이거든요. 세리였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 징수인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같은 동족에게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포갑을 하고 막 돈을 뺏어서 괄치하듯이 세금을 거두어가는 이 세금 징수인들은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죄인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그들을 참으로 악질 같은 불량배로 그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시고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 죄의 문제를 다뤄주시기 위하여서. 왜요?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 안에서 살고 저렇게 마태와 같이 세리와 같이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너희들의 서성인 저 사람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은요, 간접적인 비난이죠. 그 비난의 이 내용을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해보게 된다면, 만일 당신이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과자들과 어떻게 고리대금업자들과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로 가서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고치는 자로서 죄인 환자들을 고치기 위하여 왔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 제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기록된 문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대로 어떤 행하는 어떤 행위를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자를 따라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뜻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또 따라가며 사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다 총칭하여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물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설령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도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올 수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일로 마냥 이게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지는 그 어린 양, 그 피 흘림, 그것을 통곡하고 나의 죄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정말로 감격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고통하는 어떤 그런 제사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마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피를 흘리고 형식적으로 태워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고 껍데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물의 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태우는 연기가 필요하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시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실체가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따라서, 형식만 따라서 제사만 드린다고 한다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뜻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지만은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로 나갔어요. 세마포 고운 옷 대신에 그냥 흠하고 거치는 약대 털 옷을 입고, 부정하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뛰어넘고 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완전히 배격한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약대 털 옷 입어라, 이제는 광야에서 살아라, 그것을 또한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냥 침례를 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면서 침례는 물속에 담그어 버리는 거죠. 물속에다가 수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끝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든 껍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이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고 이 모든 껍데기의 알맹이 속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시니까 이쪽으로 옮겨와야 한다,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또한 침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종교입니까? 껍데기잖아요. 사람이 만든 모든 형식,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만든 규례, 제도, 교리, 지식, 이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껍데기예요. 종교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도 없는 것이죠. 내 속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오늘 기도를 1시간 했기 때문에 나는 됐다. 그렇지만은 사실 진정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평안은 다 가짜고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어떤 그런 평안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때때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껍데기에서 진정한 알맹이로 옮겨와야 돼요.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참 신앙인 것입니까?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이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그 죄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밝혀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가 누워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서 그냥 지금 중풍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거기서 구원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그는 일어났고 걸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죄를 사하는 것, 죄에서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알맹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전제되어지고 그 과정을 지나와서 그냥 정말로 구원의 실제 알맹이는 뭐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게 움직이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를 다 사시고 건지시 것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움직이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의 실제고 구원의 실제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냥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있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실제를, 알맹이를 만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어떤 새로운 능력 안에서, 생명 안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 취급받는 세리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가서 성전 안에서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개를 이게 들고 쳐들고 죄송합니다. 들고 이렇게 그냥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를 행한 적 없고 간음한 적 없고 토색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일은 저 세리와 같지도 않다는 것이 너무 나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나는 매주마다 2번씩 금식도 했고 하나님 11조 다 드렸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세리는 가슴을 움츠리고 자기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어렵다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세리를 어렵다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한 인정하시는 것은 그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껍데기를 따라서 종교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알맹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새 생명 안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타치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실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의 실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죠? 그런 새 생명의 능력 안에서 감동이 되고 그런 하나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말하지 말고 올 한 해는 좀 더 정말로 주님을 찾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딱 터치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꼭 이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더 깊은 죄의 그런 참으로 영악하고 악한 그런 어떤 역사, 숨기려고 하는 역사,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덮어버리고 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일들을 주님이 계속하여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들 확 펼쳐 보이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이하로부터 17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가 모든 종교, 하나님 신앙을 자꾸 나도 모르게 그냥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종교 생활로 만들어버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 제자들은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벗었으니까요. 그분이 서성이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런 껍데기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든 껍데기는 다 벗어버렸는데 그래도 이런 금식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금식해야 되고 또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그 영의 실제고 알맹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금식,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금식.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는데 자기들은 저기에 머물면서 자기들은 선한 종교 어떤 행위를 하고,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들 이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껍데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다 껍데기를 벗은 줄로 알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더 가리워진 더 깊은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앞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다 종교 생활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깊은 신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 자기들은 이제는 다 껍데기 벗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5절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금식하면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 왜? 신랑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는데 지금은 기뻐할 때고 뛰고 참으로 놀 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때가 아니냐? 어떻게 이럴 때 금식을 하라고 하느냐?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여러분 신방, 그죠? 신랑 신부, 신방 알죠? 신방의 아들들, 그런 뜻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손님이 아니고 신방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 속에서 신부들을 지금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지금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해놓은 것일 뿐이에요. 영어 성경은 전부 아들들이라고 다 해놨는데 말이죠. 여하튼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셨고 새로운 영을 받지 못했고 중생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그래서 신부는 아직은 아니죠.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전부가 다 신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것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신방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아직은 신부가 아니지만 나중에 신부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너희와 다르다. 이미 그들은 나에게로 건너왔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나의 기쁨 속에 저들도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속에서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이전의 삶과 또 다른 사람들의 삶과 결국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하지만은 거기는 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자들은 나와 함께 있고 지금 큰 기쁨 속에서 잔치 속에서 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함 속에서 살고 있고 금식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이 대비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에서 계속하여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꼬맨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새 옷, 조각을 하나 찢어가지고 그냥 큰 옷에다가 기워 놓으면은 모습은 그냥 기워지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새 옷이 더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혼혈이 더 많이 이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생배, 새로운 배 조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배 한 조각이 그냥 어떤 뭐 새 옷감에서 떼온 게 아니라 새 옷 가운데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헌 옷에다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행동, 생활 방식, 뭐 규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새로운 생명 속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내적인 감동의 소리를 듣고 살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지금 새 옷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문자를 따라서 그냥 율법을 따라서 문자적으로 지키던 종교적인 옛생활 방식을 얘기하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음식 규례를 또 지키고 또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등등의 하나의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고 생명의 대체가 되는 사건이 없이 새 영으로 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그 감동 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이 그냥 바깥에 있으면서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깥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런 삶을 흉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찢어서 붙이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죠? 생명으로 바꿔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대체되는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흉내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자기도 쓰러지고 옷도 망가지고 다 헤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포도주, 새 부대, 낡은 부대 또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부대 속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있으면 반려가 막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새 부대가 단단히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낡은 부대가 이 발효가 뽀글뽀글 일어나면 못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왔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죠? 새 생명의 역사들이 막 뽀글뽀글 막 감동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막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허기라도 하고 싶고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죠? 옛날 생활처럼 다 가슴을 닫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새 생명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새 술이 발효되듯이 막 올라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형태를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새 생명을 옮겨온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깨어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장이니까요, 유대인의 그런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고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살리기 위해 가는 길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또 만나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을 또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본래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방인을 구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죠? 그 강팍에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 다시 전달되어져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 다 주님이 실제로 손을 접촉해서 구원하신 것은 정말로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몸을 갖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오셔서 이 세상을 구하고 유대인을 구하고 이방인을 구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재림하실 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로 이하의 말씀, 두 소경을 또 고치지 않아요. 이 두 소경을 고치는 일로 통해서 정말로 이 사건은 천년 왕국, 지상에서 있을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재차 확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멍어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죠? 이게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때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고 천년 왕국으로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땅도 자연도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 된 것이 고쳐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왜 벙어리가 됐습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까?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서 속여지고 눌려졌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조금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불신자가 없이 다 믿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때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입을 열어 찬양할 것이지만 지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영향 속에 산다고 한다면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고 콧노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요? 악한
영에 눌려 있다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시가 나오고 찬미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서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 콧노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없구나. 아, 악한 영이 나를 지금 틈타고 있구나. 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정상이죠. 아니라고 한다면 영적인 벙어리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올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 목표로서의 어떤 부담이 정상으로 돌아오라, 정상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예배 생활도 정상이 되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정상이 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상으로 돌이키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발버둥 치고 또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팔복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그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우리에게 소유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 되어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강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놀라운 어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말씀해 주신 그 복음, 그 내용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주님이 가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체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혈루병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회당장에게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또 두 소경에게도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보인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맨 마지막 말미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봉독해 드린 38절, 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필요가 뭔지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정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추수한 일꾼이 무엇입니까? 계속하여 주님의 행적을 따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끌고 오고 뭐 그런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일꾼이라는, 믿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드릴 일꾼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질병이 기도로 떠나가고 고쳐질 것을 믿어 드리는 것이죠. 새해에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어 드리는 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추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이것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새해 소원을 삼고 결심하시며 또한 주님 앞에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